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욱 참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답답하죠.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힘쓰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전염병도 그렇고 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힘든지 참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그 열심히 모이는 것이, 그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해를 끼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무조건 힘써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힘써 모여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열심히 모여야 되지만, 근데 왜 모이는가?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리면 곤란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를 잃어버려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유익한 모임이 아니고 해로운 모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모임도 있고 또 기도회로 모이기도 하고 교제로 모이기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모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이렇게 모임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모임이 많지도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모임도 열심히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제한받고 있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임마다 또 세세하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합당하게 모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은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찬.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는,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근데 그런 성찬 예식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성찬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오늘날 교회하고는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또는 건물을 임대해서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넓은 집이 있는 좀 부유한 그런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그 교회 모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형태의 교회가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따로 어떤 건물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고 예배하고 뭐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도 오늘날은 물론 초대교회처럼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대부분 그 초대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저 간단하게 이 카스테라 빵 잘라서 조그만 조각 내서 그걸 먹고 또 포도주 또는 포도주를 희석해서 또는 포도즙을 가지고 이렇게 잔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식사가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입에 조금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식사였습니다. 식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날 그 성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그냥 준비하는데 이 예배부나 뭐 예식부 이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들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식사까지 겸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그 성도들 전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온 그래도 넉넉한 좀 부유한 그런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 그 안에서 방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준비해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몸으로만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이제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이제 방 안보다는 뜰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하고 또 성찬에 참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방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준비해온 그 성찬을 먹고 마시고 배부른 상태, 또 취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신 모양이죠.
예, 근데 안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상태가 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차례가 와야 되는데 그 차례가 오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던 그런 성도들은 배가 고픈 데다가 배가 고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까지 상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준비해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준비해 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아니 바깥에서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안에서는 벌써 배부르고 꺽꺽거리고 있고 취한 상태예요. 그럼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우리가 좋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하다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그죠? 물론 다 수준도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드러나죠. 뭐 아주 재산이 많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겨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위화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누구 집사 돈 많다고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얼굴이 그냥 입이 벌어져 가지고 좋아하고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런 목사님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하는 뭐 목사님이 있겠어요. 없겠지만 이제 뜰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거실 안에서 먹고 마시고 취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불평불만하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하다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마음이 정말 상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가난해서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가난하다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안 할 수 없잖아요. 교회까지 그래야 되는가?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은 같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그런 차별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이 시찰회나 노회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민감하게 느껴요. 민감하게. 왜냐하면 교회 크고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지원하고 또 무슨 시찰회 노회 행사할 때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런 교회 목사님은 아주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뭐 그 목사가 못나고 뭐 상관없습니다. 젊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목사님들 다 굽신굽신해요. 한참 까마득한 후배인데도 굽신굽신합니다. 그런 큰 교회 목사님한테는. 근데 아무리 선배고 인격이 훌륭하고 또 신학적으로 대단해도 교회가 적고 그러면은 그냥 뭐 별로 뭐 분승만승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도 이래야 되나?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늘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 목사들은 목사 모임에서 또 가난한 성도는 성도들 모임에서 스스로 세상에서 차별대우 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고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시원치 않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려니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예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마. 교회 모임, 성찬을 비롯해서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모임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적어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임은 다 자기 욕심, 자기 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겉으로 명분은 안 그렇죠. 명분은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시민을 위해서, 뭐 장애인을 위해서, 뭐 노인분들을 위해서,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분은 이렇게 내걸기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안 그래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이득이나 사업상의 어떤 이득이나 또 어떤 자기 체면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모여요. 100%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거의가 그렇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 모임에 가보니까 거의 그래요.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교회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으면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잠잠한데 코로나 초기에 그냥 이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무슨 뭐 진원지처럼 막 자꾸 막 매스컴에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일부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이다. 대면 예배 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저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개인 경건일 수는 있지만 예배 그걸 굳이 붙이면 공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예배는 일정한 장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뭐 예배 중계하는 거 거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설교 이렇게 유튜브나 또는 방송에 나오는 거 듣는 거 그게 예배입니까? 그걸 개인 예배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예배는 공적인 거예요. 이 얘기가 제가 좀 약간 다른 데로 갔는데 이 교회 모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보인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전 이 찬송 부르는 건 전 좋아합니다. 근데 막 감정을 막 짜내면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 찬양과 경배 이런 건 참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 자기 그 감정 발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치 스탠드바에서 막 그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러는 것이 연상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그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 그 감정 발산이거든요. 뭐 교회 안에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있다. 이건 유교적인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조상에 대한 제사 같으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제사법에 마음이 있다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인데 이건 뭐 순수한 불교는 아니고 이 도교하고 이렇게 짬뽕된 것 같은데 이 제를 지낸다고 그러죠. 이건 제사할 때 저이가 아니고 제는 자입니다. 자이. 한자가 좀 틀려요. 그래서 염불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 염불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 염불은 그 불교를 암송하는 거잖아요. 부처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제밥에 가 있어요. 제라고 하는 것은 뭐 성대한 어떤 그 음식을 채워놓고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천도제처럼 죽은 영혼을 천구로 극락왕생하도록 비는 그런 걸 이제 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좋은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놓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부처의 가르침보다는 그 먹는 것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종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다른 종교라도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자기 만족, 자기 감정 발산, 자기 욕심을, 자기 필요를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또 사업가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이거 참 해로운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이제 한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한인 교회에 외국에 살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감정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외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인 교회에 나오는 유학생들이나 교포들이 있잖아요. 또 사업가는 그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뭐 그런 표현까지 썼지만 지금 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여자 만나기 위해서 남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것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받는 그런 모든 모임들이 그 결과 어떤 외로움 그런 것들도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고 또 사업이나 정치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건 뭐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애시당초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성찬 예식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 살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핀다는 거, 그 뜻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쭉 그 원어를 살펴보고 그 원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ut to the test, 뭐 이런 것도 prove, examine, distinguish by testing, approve after testing, 그다음에 be fit,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 있는데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자신을 테스트, 또 examine 하는 거예요. 또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distinguish,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테스트한 후에 접견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에 맞추는 거죠. 모임의 목적에, 성찬의 목적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 때에,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에, 성찬에 참석할 때에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내가 이 예배의 목적에, 성찬의 목적에, 교회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려고, 그 목적을 내가 원해서 교회에 오고 있는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선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욕심, 자기 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조차도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고 또 연불보다 제밥, 앞에는 제사보다는 제사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연불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 그런 상황인데 더구나 교회는 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지 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옴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성찬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저희들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필요나 욕심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배하며 왜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교회 모임이 신앙생활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